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일이 되면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또 예배가 꼭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고 우리에게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항상 예배의 실황이 그 온라인상에 이제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주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 아무럴 때나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기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제가 우리 영통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반석이은 세운 교회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이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딱 한 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행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 모습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은 성경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의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인과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쉽게 우리가 딱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벨과 같이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가인과 같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두 사람의 삶과 예배 행태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장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가장 큰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더욱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일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날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돼서 오늘 주일을 섬기고 있는데요.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안에 안식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십계명. 성경은 십계명이 크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동일하게 나오는데 유독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큼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만든 게 너무 집중하셔서 쉬시려고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 다른 것보다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1일부터 제6일째까지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제7일 날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원체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음식도 못 사 먹게 하고요, 뭐 가게에서 뭐 물건 하나 못 사게 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신데 어찌 인간이 거기에 손을 보탤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에 준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이 있었다라면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에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어떠한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을 빌리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빌리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즉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기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조의 개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주일날 이 날이 달력으로 빨간 날이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셨기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일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이 이겁니다. 아벨도 창조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옷을 지어 내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에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바로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함. 자, 오늘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목록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여러분들 처음 것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 제가 자녀가 둘인데요. 참고로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십니다. 예. 저는 아이가 둘인데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너무 귀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옷을 빨 때에도요, 어른 옷과 분리해서 빨았습니다. 그리고 세제도 어른 세제 안 썼습니다. 유아 세제 썼습니다. 먹는 것도요, 우리가 먹는 거 안 먹였습니다. 유기농으로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할 때도 아주 성하게 돌잔치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둘째는 태어났는데 어른 옷하고 아이 옷하고 같이 넣어서 빨았습니다. 그럼 먹을 때도요, 제 입에 있는 거 그냥 넣어서 먹였습니다. 돌잔치요?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둘째 아이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첫째만큼은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귀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첫 직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 처음은요,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결과가 얻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첫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첫 월급을 쓸 때 정말 리스트까지 다 정합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많건 적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첫 월급이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처음이란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처음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민수기 8장 17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내가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결실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의 처음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별해 놓는 겁니다.
내가 얻었다라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민수기 8장 17절에서는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이 구별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구별된 겁니다. 거룩해진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여기에 앉아있든 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드리는 자리가 되었을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못 드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 나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인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는 나를 드리는 것과 나의 일부를 드리는 그 차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기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어떠한 모습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입었던 사람,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요한일서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우, 여기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아우의 행위는, 즉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아벨의 삶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고백했기에 그의 삶은 의로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멈춰 있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고 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 삶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보다 내가 내 것을 챙기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는 삶 속에서 선이 없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비교되는 가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곡식을 드렸잖아요. 가인이 곡식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을 안 드려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업을 선택해 주실 때에 가인은 농부로 아벨은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벨이 양을 드린 것처럼 가인이 곡식을 드린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였다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욱해서 동생 아우를 죽인 것이 아니라 원래 그는 악한 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과 우리를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찾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있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건 이 자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연장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다음 주 우리가 이 시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구별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삶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예배가 저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이 찬양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